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이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때론 뒤돌아보면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아픈 상처를 되새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우고 싶습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렇지지 않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의 시대로 말하기도 하고, 온통 세상을 돌아보면 답답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와 자연 환경이 병들었습니다. 흙도 병이 들고 물도 오염이 돼서 병이 들었습니다. 공기도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성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쉽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 치료가 안 됩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니 포장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그 속은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합니다. 지나간 나의 아팠던 기억들, 상처들, 내 스스로가 지울 수 없고 이것을 치료할 수 없는 이런 아픈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쓰겠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음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문 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습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마지막 문이 양문이 있습니다. 한때는 이 양문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들어가는, 양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도 그곳에는 양을 매매하고 파는 양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의 문을 통과했더니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각이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은 어딜까요? 오늘 은혜가 있는 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양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왔더니 행각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옆에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이 행각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이 행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행각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구원의 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 집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영적인 병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에 상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병들어 있습니다. 성도들 얼굴을 보면 전부가 무표정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병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그 소경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현실만 보이지 믿음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데 지금 나는 현실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늘 쫄룩거립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가 또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추스려서 또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혈기에 마른 자들이 누워있다 그랬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무엇이 말랐을까요? 교회 안에 나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 집에 와 있는데 말씀은 듣고 있으면서 기도는 하는데도 말랐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랑도 메말랐습니다. 내 가정에 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서로 원수 같은 이런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가족들 속에서 전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메말라 버립니다. 도대체 기도를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곳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할 때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이 베데스다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AD 4세기에 프로바디카라는 성마리아 회당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고정된 것을 보게 되면 AD 4세기경에 세워졌던 건축물입니다. 프로바디카 성마리아 회당이 건축되었는데 이후에 이 회당이 건축되고 난 후에 계속되는 지진 그리고 계속되는 침략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 프로바디카 성마리아 회당은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AD 1888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프로바디카 성마리아 회당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이곳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길이가 직경이 9m 그리고 또 넓이가 16.7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24개의 돌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내려와야 연못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 이곳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은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38선이 막혀 있습니다. 38도선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민족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는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은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행강 옆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떨까요? 내 가정은 38년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는 그곳에 있었지만 내 사업이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내 믿음이 일어나 본 적이 없고 늘 무기력한 상태에서 나는 누워 있어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38년 병자는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에게 38년 동안 내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던 누워만 있어만 했던 내 삶 속에 어느 날 예고 없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38선, 38도선 잘라졌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로 만드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통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고 없이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이 사람은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이 오랜 줄 알고 계세요. 따라서요, 보시고 아시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워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38년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 사람 누워있는데 주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주님이 실망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세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나왔지만 그가 기다린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경 속에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전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병자는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계속되는 질병 앞에 이 고통 앞에서 가족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대단히 소중합니다. 친구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그분들은 내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고독한 자리에 오직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만 계셨습니다. 외로우신가요? 고독하십니까?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 고독한 자리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도 밟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움이 찾아들게 되고 그런 물에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늪 속에 빠집니까? 내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도움을 구해서 살아가려고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얼마 가지 못해서 바람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무리로 걷다가 빠져버리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의 한 사건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당 신자입니다. 성전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사람을 바라봤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 요한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남에서 안전병자를 만났을 때에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뭐라고 일으킵니까?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금과 은을 원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보니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만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순간입니다. 사람은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더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대개가 저를 믿어주십시오 할 때 나는 안 믿어요. 그 말이 잠시 돌아서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장담 못하는데 오직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구세요? 주님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완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아무런 말씀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7절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8절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누워있던 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를 든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고독한 자리였습니다. 외로움의 자리였습니다. 눈물의 자리였습니다. 한숨 쉬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자리를 들으라는 것은 다시는 너는 이 자리에 누울 일이 없으며 너는 다시는 고독하지 아니하며 너는 다시는 이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이제는 걸어가라는 말은 너는 생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너에게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서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럼 평생 누워서 고통 중에 이 땅 살다가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 치료되고 났더니 바로 요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시비꾼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온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으니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료된 것은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받으면 배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하면 반드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항상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고치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한테 가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고 난 뒤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이 어디였을까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내게 문제가 왔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한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착한 선한 것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며 내 가정을 잘 지키며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도 시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요한복음 5장 15절의 결론은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시비했고 자신이 고쳐진 것을 방해했던 그리고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요.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스스로가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내 인생 역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분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역사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독교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핍박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를 더 논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연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어떤 것이냐면 대상을 두 가지로 정했는데 한 대상은 기독교 집안에 200년 동안 청교도 신앙을 가진 기독교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문은 우상을 200년 동안 섬겼던 그 우상의 가문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했냐면 성경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한 집안의 가문들을 조사를 해나갔습니다. 먼저 기독교 집안인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집안을 연구했습니다. 200년 동안 뿌리를 찾아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해서 올라갔을 때에 한 가정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200년 동안 873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200년 동안 873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이 자손들 가운데서 어떤 인물들이 배출되었냐면 미국 상하
의원인 국회의원이 4명이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 최고 고위직의 공무원이 80명, 대학 총장이 200년 동안 12명, 대학 교수가 15명, 문학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성직자가 100명, 의사가 60명, 판사가 30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873명 자손 가운데 556명이 유명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7명은 평범한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겼던 200년 동안 그 전통을 가진 한 집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맥스튜크라는 이 집안인데, 이 집안을 조사했더니 200년 동안 자손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1292명을 두었습니다. 우상을 200년 동안 섬겼던 이 가정에 1192명의 자녀를 둔 이 가정에서 어떤 자손들이 나왔냐면, 거지가 310명, 그리고 도둑이 60명, 매춘부가 50명, 그리고 막노동자가 53명, 그리고 불구자가 440명, 살인자가 70명, 유아 사망이 309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연구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지했던 저희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역사는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여, 내가 병자입니다. 이 민족이 병들었습니다. 사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여, 내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실패한 베드로도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고 누워있을 때 노뎀나무 아래에 천사가 찾아온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